2024년도 7월 28일 주일 오전 예배,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과 하나가 더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이 두 군데의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증거하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와 행복한 사람과 가장 불쌍한 사람, 누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누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냐 하는 겁니다. 서브타이틀 부제로서는 첫째 부활과 마지막 날의 부활의 비밀, 중심 요절은 요한복음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인데,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마지막 날 부활이 있습니다.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아니 죽어서 믿는 자는 뭐고 살아서 믿는 자는 뭐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지막 날 부활과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것을 믿느냐? 이게 이제 본문 말씀 가운데 중심 요소입니다. 그럼 서론 사람에게 있어 행복이란 무엇인가?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그러하냐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인데, 그 말씀 가운데 19절부터 20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다는 겁니다.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의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다시 말하면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다, 풍족하다, 풍요롭다, 물질이 넉넉하다, 부유하다 라고 볼 수 있고, 반면에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이것은 곧 다가온 죽음, 많이 물건을 쌓아놨어도 그것을 쓸 시간과 힘과 여력과 생명이 없는 거야. 그러므로 사람에게 있어서 행복이란 무엇인가? 그 첫 번째,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내가 계획한 것, 내가 서울대 합격해야지, 서울대 법대에 가야지, 서울대 의대에 가야지, 뭐 카이스트 가야지, 뭐 아니면 삼성전자 뭐 어디에 들어가야지, 원하는 대로 계획한 대로 탁탁탁탁 이루어지면 얼마나 평탄하고 순탄하고 행복하겠냐. 그런데 성경 말씀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 가운데 13, 14를 읽어드리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무엇이든지가 무슨 뜻이냐? 물질이 됐든 아니면 어떻게 계획한 것이 됐든 가리지 않고 무엇이든지 하냐. 무엇이든지. 바람아 잠잠하라.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이것을 나누어 주어라. 나눠주고 12광기가 남았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여지껏 너 안 던져봤어. 던졌겠지. 여기저기 막 다 쑤시고 다 던졌겠지. 한 마리도 밤이슬을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나이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물이 무거워서 혼자 못 올려. 그래서 자기 동료를 불러서 같이 힘을 합쳐서야만 물고기를 잡아 올릴 정도.
물고기가 153마리였더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까는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육체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면 죽은 자가 될 겁니다. 그런데 32번째 있어서 영원한 생명으로 영광이 비친다. 고린도전서 2장 7절입니다. 2장 7절. 거기 말씀 보시면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 좋습니다. 그거 아니라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감추어놨다. 우리의 영광.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아야 된다. 사람이 행복해지려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야 되고, 사람이 진짜 행복해지려면 하나님의 권세를 받아서 우리가 받아야 돼, 우리가 누려야 될 영광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 참조하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금 태어나게 하셨어요. 뭘로? 물과 성령으로. 물이요? 그 물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리의 생명수를 얘기합니다. 말씀, 진리, 그 말씀으로 거듭 태어나고 성령으로 다시 거듭 태어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 낫다, 다시 낫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야지. 하나님 내 핏줄 유태인, 유다 족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혈통이 아니고 또 육정으로나 내가 저를 사랑하니까 저런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야지, 하나님 자녀로 태어나야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로서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형제 가운데서도 어떤 자는 목사가 되는데 어떤 자는 스님이 됐어. 어떤 자는 재벌이 되는데 어떤 자는 맨날 남의 집 전세살이에, 어떤 자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았는데 어떤 자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 것을 싫어요. 딱 거부했어. 그러므로 오직 성령으로만 감추어진 우리의 영광을 찾는 지혜를 받을 수 있다. 아니 갑자기 이게 또 뭔 소리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를, 그 영광을, 아우와 글로리, 우리의 영광을 무엇인가, 그것이 무엇인가 찾을 수 있는 지혜가 있는데 그 지혜를 성령으로만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은사 가운데 첫째는 지혜의 말씀이며, 둘째는 지식의 말씀이며, 셋째는 능력을 행하며, 넷째는 믿음이며,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방언과 방언 표현까지 나옵니다. 그 가운데 첫째가 바로 지혜의 말씀이다. 그 지혜는 돈 잘 버는 지혜, 처세술, 세상에서 참 사람들한테 인기 있는 그런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알고 그것을 받는 지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그러므로 더욱더 큰 은사, 더욱더 좋은 은사를 구하라. 물론 부활의 종류와 두 번의 심판, 왜 부활이 나오느냐? 사람이 육체를 가지고서는 이 썩을 것이 썩어야 되고 죽을 것이 죽어야 돼. 그래서 전도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사람의 생명이 70이요 강건해도 80이다. 그러니까
89세 때쯤은 다 가는 거야. 80세 안쪽은 다 89세까지 90세를 넘겼다? 대단한 겁니다. 그야말로 그런 진짜 행복을 얻으려면 죽지 않냐면 얻어야 됩니다. 죽지 않냐 영생. 근데 영생을 하려면 왜? 죽지 않냐는 몸을 받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히브리서 11장 36절 히브리서 11장 36절에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갖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행을 받되 구체에 일어나지 아니하였으며 여기서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갖기도 하고 네. 당시에 여자들은 사회적으로 아무런 권리나 권한을 갖다 행사하지 못했다. 남편이 대신 모든 걸 다 행사하고 남편이 없으면 자식, 아들이 그걸 행사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죽은 자를 다시 받았다. 그런데 그런 부활, 죽은 자를 다시 받았다. 부활인데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행을 받되 구체에 면하지 아니하였다. 자, 여기서 천도의 비밀이 나옵니다. 부활의 모든 종류는 네 가지로 이루어진다. 부활이 그렇게 많아요? 많습니다. 네 종류가 있어, 부활이. 요한복음 11장 44절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데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공인체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신다. 좀 풀어왔어. 이게 이제 예문이야, 예문. 본론에 부활의 네 가지 종류. 첫째, 다시 죽어야 하는 부활. 썩을 육체로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썩을 육체로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인사체험 그 마찬가지야. 죽은 야이로, 회장장이 야이로의 딸, 그 딸이 죽었어요. 근데 죽기 전에 막 헐떡헐떡 웃으며 가는 거야. 죽은 자의 부활 가운데서 제일 첫 번째, 제일 합급 부활이 뭐냐? 바로 다시금 죽어야 돼. 다시금 죽어야 되는 썩을 육체로 다시 사는 거야. 죽어야만 되는 이 육체로 다시 사는 거야. 그것이 바로 첫 번째 부활입니다. 부활했지만 다시 죽어야 되는 부활. 썩을 육체로 다시 살아나는 거 부활. 그 부활 첫 번째. 부활 두 번째. 영원히 사는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썩어야 되는, 죽어야 되는 부활에 대해서는 마가복음 5장 38절부터 43절을 참조하시고 부활의 두 번째 영원히 사는 몸으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있는데 곧 하늘의 형상 천사들의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죽은 자들의 육체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그들에게 하늘의 형상 부활의 때에 있는 천사들과 같은 그 몸으로 다시금 살려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영원히 사는 몸으로 부활하는 것의 첫 번째는 육체가 없이 그냥 영원히 바로 응집 일어나서 영생하는 몸으로 딱 들어가는 거예요. 부활의 종류 세 번째 영생하는 몸인데 영혼인 상태에서 들어가는 건 죽은 자들이 이렇게 썩은 자들이 이렇게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놓으리다.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이 일어난다. 다니엘서 12장 1절 2절 2절에 나와 있어요. 대국 이래로 없던 흘러낼 것이며 그때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다 부활하지 않는데 2절에 땅에 찢겨 가운데서 사는 자 중에 많이 일어나 영광을 얻고 있을 것이요 수욕을 받아 무이 부끄러움을 자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오른쪽으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춘다. 이게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2절 3절까지 얘기합니다. 그 2절에 보시면 티끌 가운데서 그러니까 다 썩어서 없어진 거야. 근데 그 가운데서 어떻게 영원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생하는 몸의 변화체로 들어가서 사는 거야. 그것이 영원히 사는 몸으로 부활. 그러니까 두 번째 중에 하나야. 마지막 그러니까 세 번째는 그 몸으로 들어가 그 영원히 사는 몸으로 들어가는데 영원히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까지 살아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육체가 있는데 그 육체 위에 영생하는 몸을 덧입는다. 더해서 입는다. 위에다가 덧입는다. 덧신 뭐 이런 것처럼 더도 덧입는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이 죽을 것이 썩은 육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하면 입겠고 이 썩은 것이 썩지 아니하면 입으리로다. 그것은 뭐 다시 말하면 육체를 가지고서 우리의 영혼 속에 영혼 겉에 사람의 육체가 있고 그 육체 위에 하신 겉에 겉옷으로 영생을 몸으로 들어갑니다. 그것이 바로 덧입는다. 영원히 사는 부활의 세 번째가 그럼 마지막 부활은 뭐냐? 아까 우리 본문 말씀 중심 요소 가운데 마지막 날 부활의 때는 너나 없이 다 살려내. 왜? 여기 심판을 받고 있어. 심판을 받고 있어.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땅과 바다가 죽은 자들을 내어놓는다. 그러한데 그들이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자기의 행한 대로 보호를 받는다. 계시록 20장 20장 12절부터 14절까지 보시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는 이것이 둘째 사망도 불못이다. 이것은 흰 보좌 위에 성부 하나님, 야훼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하시다. 그때의 마지막 날의 부활, 그건 죄인이나 의인이나 너나 다 살려내서 그 심판을 합니다. 그게 이제 마지막 날 부활이고. 그러니까 부활은 육체로 썩을 육체 죽을 육신으로 다시금 살아나는 거. 죽다가 살아났다. 그게 바로 그거야. 임사처럼 죽었다가 살아났다. 야이로의 딸 나사로 이게 다 당시 썩은 육체 가지고 죽었다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근데 또 다른 부활이 있으니 죽지 아니하는 몸으로 부활하는 거다. 죽지 아니하는 몸으로 부활할 때에 그것도 역시 두 종류가 있는데 육체가 썩어서 다 없어졌어. 죽은 지 불과 3시간, 4시간, 뭐 24시간 내에 3일 내에 임사체험이야. 근데 죽은 지 1000년, 2000년이 지났어. 예수님 시대 때 죽은 사람이 그 뼈가 살아있겠어? 육체가 살아있겠어? 딱 한 번째가 됐지. 그러나 그래도 그거는 이것은 과외의 얘기지만 사람의 영혼이 죽으면 흙은 썩어서 흙이 되고 먼지가 되고 티끌이 되지만 사람의 영혼은 그 영혼들이 모여있는 죽은 자들의 영혼들이 모여있는 대기하는 곳이 있다. 그래서
이끌어내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죽은 자들은 낙원이에요. 성경에 보시면 두 명의 강도가 예수님과 더불어서 골고다 언덕에서 죽는데 그 오른편 강도가 있대요. 너와 나는 왼편 강도가, 야 당신이 선지자라면 당신도 살고 우리도 살려주시오. 능력을 부려서 기적을 일으켜서 여기서 내려가게 하시오. 야 그 죽음이 못 당으로 너는 우리가 행한 대로 벌받거니와 여기 계신 분은 선하고 의롭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겠다.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시거든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은 그 앞에서 죽어가는 가운데서도 눈을 떠갖고 쳐다보면서 내가 너에게 진실로 이르노니 오늘이 다가기 전에 네가 나와 함께 낙원을 생기리라. 그 낙원은 영혼 부활시켜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어야 될 사람들의 영혼들이 모이는 것이 낙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파라다이스야. 영혼을 보면. 그런데 심판받고 죽어야 될 사람들 모이는 것, 그건 연옥이다. 지난주 설교 말씀에 도대체 끝은 언제냐? 그럴 때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기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다 전파되어야 돼. 그게 첫 번째 조건이야. 두 번째 조건은 순교자의 수가 차야 돼. 아, 왜 그게 다 죽여야지, 왜 죽임이 막 차야지 됩니까? 그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과 제사장으로 할 사람 중에서 죽은 자들의 숫자를 채우는 거예요. 산 자들의 숫자는 어떻게? 이 가운데서, 살아있는 자들 가운데서, 아까 세 번째 부활, 영생하는 몸으로 부활하는 세 번째 부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육체를 가지고서 썩지 아니할 것을 덧입어. 죽을 것이 죽지 않으면 덧입어. 그렇게 해서 올라간 자들. 자, 그렇게 해서 부활의 종류는 총 4가지가 있다. 그런데 물론 부활의 종류와 두 번의 심판, 그 두 번째 영원한 영광이 비춘다. 영원한 영광. 영광.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3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가운데서 이제 2절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궁창의 빛이 몇 개가 있어요. 하늘의 빛이 몇 개가 있어. 해와 달을 얘기합니다. 큰 빛이 해와 달,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누가? 지혜 있는 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이 지혜는 돈 잘 버는 지혜, 처세술의 달인, 이렇게 저렇게 어려움을 극복하고 아주 슬기롭게 지혜롭게 이렇게 이런 지혜, 이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혜를 감추어 놨는데 그 지혜를 찾는 방법은 바로 성령을 통해서 지혜의 말씀을 받아서 그걸 찾아낼 수 있다. 그래서 그 지혜 있는 자는 궁창에까지 빛날 것이요.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서 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전도해. 야! 이 땅에서 돈 많이 버는 것이 복이 아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춥니다. 궁창의 빛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어야 되는데 그 영원토록 빛나긴 빛나는데 그 영광이 아깝다고. 그 영광이 또 골로새서 15장 40절부터 41절, 그 가운데서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지금 다르대.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해의 영광이 다르다. 자체적인 달의 영광. 달의 영광도 다른데 달의 영광은 또 어때? 태양빛을 받아서 우리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이게 바로 영광이라서 비춰주는 거야. 달의 영광이야. 근데
영광도 다른데 또 달과 달의 영광이 다른 게 뭐냐면 보름달이 있는 거 아니면 반달이 있고 초승달이 있고 상현달이 있고 이까이야. 또 별의 영광이 있는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결론. 자, 결론. 무엇에 대한 결론이냐? 가장 행복한 사람과 가장 불쌍한 사람. 결론. 그렇다면 가장 행복한 사람과 가장 불쌍한 사람은 누구인가? 가장 불쌍한 사람은 누구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 잘 보세요. 누가 가장 불쌍한가?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입니다. 이게 뭔 소리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영광 얻고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영생에 대한 소망, 교회 다니면서 부활에 대한 소망, 교회를 다니면서 천성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 교회 다니려고 먹을 것도 못 먹고 마실 것도 못 마시고 세상 즐거움 쾌락, 약술 다 내던지고 늦잠 자고 싶어도 주일날 일어나서 새벽같이 나가서 교사 활동, 어린이 뒤닫기 교사, 성가대 활동하는 거예요. 자기 쓸 것도 부족한데 또 10의 1조를 띄어서 드려야 돼.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야. 세상에서.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소망하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냐? 만약 그렇다면 그 사람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야. 왜? 어마어마한 것이 옆에 있는 걸 직접 줍니다. 특히 사모님들 가운데서 이러다가 그 귀함을 놓친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나 그걸 거부한 사람. 요한복음 1장 12절을 참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천국을 못 믿고 부활을 못 믿고 이 땅의 영광과 불타고 썩을 물질만 구하다가 마지막 불심판의 그 공력이 홀라당 타버린 이 사람. 죽으라고 믿긴 믿었는데 그 믿을 공력이 다 사라져버려. 불시험해가 믿으시고 저거 시켰다. 어떻게 불쌍해서 진짜 그야말로 부끄러운 교훈을 시키는데 뜨거운 물을 담갔다가 찬물을 담갔다가 불씨를 담갔다가 막 뜨갖고 온갖 시험 다 갖고 쭉 얻는 거야. 자, 그렇다면 여기서 또 놀라운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여러분들도 예상하셨듯이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그걸 깨달았어. 그리고 설교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 아니라 저 세상 오는 세상에도 우리가 누려야되고 받아야 하는 것이 있다는 걸 알았어. 이것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다. 발견할 수 없다는 거야. 물과 생각하면 나야지. 그러니까 본 목사의 설교를 듣고 맞아 그렇지 이해하는 것만도 거듭나는 거야. 근데 서울대학교, 카이스트, 고려대학교 아무리 많은 지식과 학식과 머리가 똑똑해도 내가 여기에 왜 앉아있는지 모르겠어.
내가 저 소리가 뭔 소리인지 모르고 그냥 저걸 듣고 있는 것 자체가 참 이게 한심하고 이거 어디서 시간 낭비야. 그런 사람은 뭐야? 죽어도 깨라도 모르는 거야.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은 이 사람이 이를 발견하여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그걸 소유했다. 그 밭을 샀다는 것은 그 소유한 거야. 떡볶이 3,000원에 소유한 거야. 전기세 20만 30만 원에 그걸 밭을 소유한 거야. 소유한 거야. 내가 소유권을 내 지분이 있어. 내 소유권이 있는 거야. 이게 가장 행복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근데 여기서 마태복음 13장 44절이었는데 위로 올라가서 마태복음 13 같은 13장 11절 12절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돼서가 저들에게는 아는 거였다. 허락된 자도 있어. 근데 그 다음 구절이 비밀이야. 12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있는 줄로 아는 것도 빼앗깁니다. 그래서 이게 천국의 비밀, 이 비밀 가운데 하나인데, 내가 알고 있다고 해서 다 제일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그 알고 있는 것이 날마다 소유한 천국의 비밀이 자꾸 늘어나. 자꾸 많죠.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세계도 있었네. 그런 비밀이 있었구나. 자꾸 없구나. 왜? 우리 믿는 자는 더 받는 거야. 더 받는 거야. 어떻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다시금 또 보여주시고, 다시금 또 알려주시고, 다시금 또 허락하셔서 더 받고 더 받고. 세상에서 돈이 10억 있다고 해서 난 됐다. 10억 벌고 나면 20억이 모이고 30억이 모입니다. 더 많은 것을 더 많은 수 없게. 근데 그건 물질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육체가 나중에는 그를 따라가다 다 불타고 썩고 죽고. 근데 영혼은, 천국의 비밀은 역시 마찬가지로 10억어치의 값어치를 갖고 있는 천국의 비밀을 내가 알았어. 그럴 것이야? 영생하는 거? 그거 좋지. 영생하는 것도 몸에서 빛이 나는데, 그냥 흰옷 입고 말끔하게 사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서서 할일 사람들 어쩌냐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고 사람과 똑같은 천사가 있어. 다도 그냥 맹숭맹숭, 그래요? 예. 저 사람 그냥 얼굴 참 하나네. 얼굴 참 사랑이 생긴, 이거 많아. 근데 어떤 천사는? 얼굴을 땅에 대고 그냥 깊이 잠들었었는 거야. 또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죽은 자와 같이 되었다. 그러니까 그 비밀을 더 알았으면 또 어떻게 되냐? 더 많은 것은 또 나 저것도 하고 저렇게 되고 싶은데, 이것도 내 소유, 나한테 그런 것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자꾸 되더라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날이 갈수록 날마다 지식을 더하듯 천국의 비밀이 보여져가 늘어나. 더 많은 것을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는 거야. 기도하셨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